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매우 추운 날입니다. 그죠?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인데 겨울은 추워야 또 그 겨울답죠. 그죠? 예, 이런 또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또 그런 또 봄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민수기 2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수기의 전환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입니다. 그죠? 민수기의 총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 민수기의 총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 캠프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의 총 주제는 방황이에요, 방황. 예.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이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계속 방황하잖아요. 그죠? 네. 그 방황의 이유는 바로 불신입니다. 불신. 근데 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이런 무너지는 역사가 이제 끝나는 이제 시점이 바로 21장입니다. 그 유명한 이제 불뱀 사건이 이제 터지는 이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호르산을 떠난 지 얼마 후에 이제 호르산에서 누가 죽죠? 예, 아론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 40년의 마지막 역사인 이제 그 마지막 해를 지나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아주 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본문에 보면 가나안의 한 왕인 아랏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이 나라의 공격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패배로 말미암아 본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아랏 왕을 정벌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민족을 싸워서 이기는가 이기지 못하는가가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이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패턴을 공부했잖아요. 예?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부흥이라 그럽니다. 리바이벌. 그러니까 전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전진을 못하면 광야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들어오고 다시 전진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하리다? 다 멸하리다 하고 이제 기도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라는 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이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긴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고. 근데 이런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런 놀라운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승리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이제 이거를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대부분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이런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굉장한 일이 이제 승리가 신앙적 승리라든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선교 사업의 승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될 때 이거를 이게 딱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망조가 벌어집니다. 망조. 이 교만하다는 말은 이제 이거를 다른 용어로 쓰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반대가 뭐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을 매 순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에 나타나는 하나의 입술의 결과가 뭐냐 그러면 감사예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보면 이게 안 나오죠, 거의. 그죠? 작은 승리가 이루어지 오면 이제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불신하게 되고 그리고 이 교만의 결과가 또 뭐냐 그러면 바로 불평불만이에요. 내가 대단하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런 인정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은 가나안의 전진을 막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늘 가나안에 가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전진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승리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승리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필요를 느끼며 나가는가 아니면 이 도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는데 승리를 주시고 어떤 그런 감사할 일을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잃어버리는가. 이 사소한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겸손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면서 교만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차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갈라져요.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적인 역사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교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5절 한번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교만하게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불만을 갖게 됐는가 하면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한번 읽어보면 40년 전에 가나안의 진군을 허락받지 못한 이유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왜냐 그러면 자신들을 보니까 지금 호르마에서 가나안 민족과 싸워서 어떻게 했죠?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강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씩이나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체류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이 원수들을 이길 충분한 힘이 자신들한테 있었다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됐대요. 참 대단하죠, 그죠? 예. 이 생각을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는데,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10년 늦게 이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 10년 늦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10년쯤 더 일찍 목회를 나왔으면 내가 더 해보고 싶은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좀 기회가 되면 그 앤드류스 가서 이렇게 막 친구들이 이제 동기들이 지금 이제 유학을 떠나고 막 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 2년 선배들이 막 갑니다. 저도 가서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도서관에 책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많은 어떤 서적들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니까 나도 10년만 더 젊었으면 좀 더 공부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 속에서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이죠. 그죠? 그때 김홍량 교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박혜종 목사님을 그때 만났을 때,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나에게 이런 10년이라는 세월을 돌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막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선지자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그때 목회를 나갔으면 교회를 다 망쳤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의 어떤 그때의 모습은 너무나 교만해갖고 하나님께서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다듬으셔서 그래도 지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실수를 줄이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만약 그때 나갔으면 정말 교회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10년 늦게 나오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 이 생각들을 이제 딱 방향 흐름을 못 잡게 되면 끌려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이 말이 아니라 말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참 잘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로는 참 인정을 잘해요. 근데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그 입에서는 다 늘 뭐가 나온다? 감사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참 고마운 일이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라 그러면 말로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당면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불평과 불만족, 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족, 원망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성취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못하고, 그죠? 그 시작이, 교만이 키워지게 된 시작이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은 성취가 따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리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이 교만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쭉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란 착각 속에서 현 상황이 다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담겨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이 작은 마음의 차이가 오늘 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마음의 차이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갖고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나갔잖아요. 그죠? 남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도를 잠깐 또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쯤이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인데 이 방향이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그 전쟁에서 한번 승리했겠죠. 그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승리를 한번 하고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승리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갈 때 이제 이 남쪽엔 수목이나 그늘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갈증이 나고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집착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 힘든 상황이 이제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때 계속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계속 육체적으로 힘든 거. 왜 이거 옛날에 40년 전에 충분히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불평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면들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에 보면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처럼 경하게 처벌하신 데 대해 다시 말하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만일 하나님과 모세만 아니라면 지금 그들은 약속된 땅을 점령했을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처사에 대하여 반감을 품으면서 점점 이제 불평과 불만이 늘어가면서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만사의 불만을 나타냈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전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통 불평과 불만이 이제 휩싸이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점을 또 생각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떠나온 장소를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나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지옥 같고 지금 이 애굽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자기가 있었던 곳이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다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네. 다시 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고백, 똑같은 실패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니까 40년 내내 항상 똑같은 모습, 똑같은 불평, 똑같은 불만,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40년을 계속 돌지만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한 하나님의 이제 이 견책이 나로 따라오겠죠. 왜냐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어떻게든 이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들의 이 불평 불만 정신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아내려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 만나가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것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아래로 인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더 나은 길을 여시려고 준비하며 경영하고 계셨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계속 돌게 하는 끝이 아니라 이 40년이 마지막 해에 이 모든 광야에서 방황을 끝내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방향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참 답답하죠. 왜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가야지만 가나안과 더 가까워져야지만 내 마음이 좀 편안할 텐데 이 구름이 계속 아래로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작은 경험들, 호르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그 경험들, 그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더 나은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경영하고 계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죠?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나의 이 부정적인 마음을 전환시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나의 미래, 더 나은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또 한번 반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불평과 불만의 시작이 뭐였다고요? 호르산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벌어진 이 교만한 마음. 다시 말하면 이 교만함이 감사와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할 마음에 불평과 비난과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불만이 쌓여가니까 결국 행진이 멈추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반역의 역사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민수기 21장을 한번 대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 구절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을 여행하는 동안 단 하루도 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기적입니다. 이적으로 이들이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 경험과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네? 진짜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은 갈증을 풀어주는 물을 발견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배고플 때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의 그늘과 밤에는 불 기둥 아래서 평화와 안전을 얻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암석의 험준한 길을 오를 때나, 광야의 울퉁불퉁한 길을 헤치고 나아갈 때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하였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힘든 이런 이 고통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죠? 이 남쪽으로 걸어갈 때 막 정말 갈증이 나고 허기지고 때로는 어떤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갈 때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여자분들, 어린아이들은 막 못 가겠다고 막 힘들어할 때, 그죠? 그럴 때 어떻게 갔다? 그들이 홀로 간 게 아니라 천사들은 그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계속 다치지 않도록, 때로는 여러 가지 위험한 장애물에 따라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대열 중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런 엄청난 행군을 하게 되면 다치고 병들고 낙오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약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을 텐데, 유정자 집사님, 권영원 집사님 같은 분도 함께 걸어갈 텐데,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의 오랜 여행에서도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 발도 다치지 않고, 그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 이 신발장이, 어디 신발 가게가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무슨 공수에 들어오는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그걸 신발을 사고 옷을 사고 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보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보살펴주고 인도하고 있고 섬세한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감사의 증거들에 다 눈을 감아버려요. 참 신기하죠. 예. 그리고 언제나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면들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엔 다 눈을 감아. 지금 불편하고 힘든 것에만 어두운 면만 계속 보는 거예요. 어두운 면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 어두운 면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계속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한 영이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어두운 면만 계속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끊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리를 제거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신다 했죠. 그죠? 앞서가셔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엘렌 화이트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앞길에 산림과 사막에 있는 맹수와 독사리를 다 제거했대요. 이제 그 길을 계속 최적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의 성과를 내면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 교만하니까 그러잖아요. 겸손히 당신께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거두실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내게서 잠시 거두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신명기에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언약적 저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거둘 때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사단이 이제 불행과 재난과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계속 내게 머무는 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 그래요. 언약적 축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까?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 광야길에 어려움이 존재하잖아요. 계속 광야길을 걷는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존재해요. 물이 부족해져서 갈증이 나기도 하고 메마르고 간주한 땅을 걸어갈 때 뜨거운 햇볕 아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가나안이 아니라 여긴 죄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사막 같은 이 세상이에요. 예.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계속 물이 나오고, 그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내리고 천사가 그 험준한 길을 걸어갈 때 보호하심을 계속, 우리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운 보호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1년을 지낸 것, 그죠? 때로는 제가 수술뒤에 올랐지만 살아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앞에.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축복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경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할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지금 이제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마귀가 날뛰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사라지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적인 발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일로 인도해서 우리 다 죽게 만들었다. 고통스럽다.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깨닫지 못하였다. 계속 하나님의 보호함을 계속 있으니까 이제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이 보호함을 받아왔는지, 자기가 얼마나 무수한 위험 속에 걸어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망언과 불신에 빠진 나머지 이 하나님과 모세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죽음이 오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벌어진 일이 뭐냐 그러면, 이 광야에 이 불뱀이란 독사가 많았잖아요. 이걸 다 하나님이 제거하면서 지나갔는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 아주 굉장한 염증을 일으키면서 신속하게 죽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이스라엘에서 잠시 떠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났다는 말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나자마자 사단은 인간에게 재난과 불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접근하지 못했던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뱀들이 이 진영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이제 독사에게 물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온 진영이 완전 공포와 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저기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보이고, 때때로는 막 어떤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지 않은 사람들이 막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1시간이면 다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록에 보면, 그러자 이제는 아직 물리지 않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통스러운 염려와 노력으로 모두 분주하였다. 그러자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의 불평도 흘러나오지 않았대.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왔는지 깨닫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에 비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이 광야 백성의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네. 고난이 닥치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전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지금 이런 일상의 행복과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입이 또는 내 얼굴이 이 감사가 흘러나오지 못하고 잔뜩 찌푸리고 다니고 있는지 아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여전히 불행한 곳, 원방스러운 것들에 내 마음이 향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만약에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 속에서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감사가 가득 차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모든 행적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성주가 고등학생이 탁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솔직히
성주와 다인이에 대한 좀 기대가 컸습니다, 제가. 예. 근데 이제 성주는 음악이나 미술 쪽에 재능을 가진 아이라고 그 제 성향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는 계속 성주에 대한 이제 불평과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불평 불만 속에 이제 가득 쌓이잖아요. 이 불평 불만이라는 건 곧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불신에 대한 하나의 어떤 증거예요. 그리고 교만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딱 내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런 과정이 이제 이 한 패턴이에요. 이게 지나가기 고난이 있고 나면 뭐가 오냐 그러면 겸비해져요. 이 불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낮아집니다. 좀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제 마음이나 제 생각이 이 시선이 확 바뀌어갔고요. 지금은 우리 성주와 다인이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해요. 그 두 아이가 신앙으로 안에서 커주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100%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좀 어려움 속에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이걸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면 저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렌즈, 시선 자체가 바뀌어서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이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내려가게 만드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겸손한 사람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은 이제 좀 세상적인 말인데 기대치가 낮아져요. 기대치가. 다시 말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불뱀이 닥치고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지나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걸 하나를 주신다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점검해 보아야 돼요. 겸비한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인정할 때 그때 그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믿음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두어지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 중에서 제가 볼 때 21장, 민수기 21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40년을 도는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게 바로 21장, 이 민수기 21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장막 안과 장막 곳곳에서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누구를 찾게 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중보를 위해서 누가 필요한가 하면 모세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불뱀 모양을
이제 장대 위에서 매달아서 이렇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살리라는 그런 이제 지시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백성 중에 높이 세워두라. 그리고 이것을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 다시 말하면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래서 모세가 서둘러서 막 구리를 가지고 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요. 아마 몇 시간 걸렸겠죠, 그죠?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진영을 다니면서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습니다라는 기별을 온 진영에 전파하게 합니다. 막 돌아다녔겠죠. 사람들이 가면서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막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물리면 1시간 안에 이제 40도 이상의 막 고열이 오르면서 죽어가잖아요. 1시간이면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려 했을까요, 사람들이? 네? 만약에 지은이가 물렸어, 뱀에.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게 되면 산대. 근데 지금 막 거의 눈도 못 뜨고 몸이 다 늘어지고 동공이 풀려가. 죽기 직전이야. 근데 이 얘기를 들었다,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근데 이제 부조화 선전을 한번 보세요. 집에 돌아가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올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 봐요.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며 산다는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 않았대요. 지금 내가 걷지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무슨 약을 갖다 주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생수로 이렇게 물을 먹인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 구리뱀을 나가지도 못하는데 저 구리뱀 보는 그 장소까지 어떻게 나가? 그리고 저 보면 뭐가 낫기는 저 본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불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거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어떤 자들은 이 뱀에 물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서두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막 강제로 끌어내는 거예요. 진영 밖으로, 텐트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그 사람은 이제 호흡도 가빠오고 눈도 흐려지는 가운데 죽기 이보 직전이었대요. 근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장막 밖으로 끌어내서 이 구리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 구리뱀에게로 향하게 하여서 눈을 뜨도록 도와주려고 몹시 노력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힘없이 죽어가는 자가 그 구리뱀을요 딱 2번도 아닙니다. 딱 2번도 아니야. 딱 1번만 봤는데 한 번만 그 희미한 눈으로 그냥 쳐다봤겠죠. 스치듯 지다봤겠죠. 딱 한 번 쳐다보기만 했을 뿐인데 본문을 보면요 서서히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뱀을 쳐다보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은요 오늘날 불신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오늘 죄로 말미암아 이 죄 창상으로 말미암아 죄의 독이 퍼져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에 그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삶에 참된 치료제와 해독제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구리뱀과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그러면 십자가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나은 사람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진영에 퍼져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치료제를 얻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구원의 제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에서 경험했던 이 구리뱀의 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